출애굽기 4장입니다.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출애굽기 4장은 진짜 목사와 가짜 목사 구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장, 3장, 4장은 모세의 이러한 소명이라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이러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아주 중요한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한 이러한 또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특별히 그 교회의 종교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통치하며 다스리도록 이렇게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교회를 다스리고 또 이끌어가도록 이렇게 교회 정치의 제도를 확립하시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초기의 교회 정치 제도에 대한 이러한 놀라운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4장에서는 모세에게 합당한 선지자로서 이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자격을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합법적 자격의 이 권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주시는 장면이 소개가 됩니다. 구약에는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예언의 이러한 또 성취를 통해서 합법적인 목회자의 자격을 또 그렇게 선지자의 자격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신약에는 사도들도 역시 놀라운 기적과 또 이러한 체험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예언하며 또 성취되는 그걸 통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이러한 기적의 위대한 또 이러한 성취를 통해서 합법적 자격을 세워주는 이러한 또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목회자들에게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의 은사를 통해서 합법적 자격을 보증하진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까지만 구약의 선지자와 신약의 사도들에게 성경을 그들이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써야 되는 특별한 은사를 발휘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가지지 못한 이러한 특별한 권능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이 말하고 그들이 기록한 성경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그 권위를 갖도록 그렇게 특별한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권위를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합법적 자격과 권위에 대한 보증이 구약에서는 기적이라는 예언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합법적 자격과 권위에 대한 이러한 보증을 과연 어떻게 받는가? 성도들은 참된 목회자와 가짜 목사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한 또 교회 질서의 또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성경에는 이렇게 기적의 체험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합법적 자격을 부여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방식으로 오늘날 목회자들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그 어떤 목사도 함부로 성경을 쓰거나 그 성경을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는 이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짜 목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가짜 목사들이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전하고 다른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교회가 그 가짜 목사들의 다른 예수를 전하는 이 거짓된 설교를 너무 쉽게 잘 용납하더라는 겁니다. 13절에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괴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이러한 가짜 목사들은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를 파괴하는 아주 악한 무기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요 아주 악한 일꾼이요 바로 사탄의 일꾼이다. 사탄이 사용하는 그러한 도구다.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참된 목회자처럼 교회를 도와주는 목회자처럼 그렇게 다가와서는 교회를 파괴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사탄의 도구가 되는 가짜 목사들이 있다고 성경은 엄히 경고합니다. 구약에도 가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오늘날에도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가짜 목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출애굽기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합법적인 진짜 선지자로서의 자격을 어떻게 만들어 주시는지를 우리는 잘 지켜보시고 바로 외적인 그러한 형식은 중단되었다 할지라도 동일한 권위를 신적 권위를 부여해 주기 위해서 오늘날에는 바로 그 모세가 기록한 성경을 잘 해석하는 해석의 능력을 갖춘 또 그러한 목회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합법적인 참된 진짜 목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또 우리가 함께 잘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4장 1절에 이제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 참된 목회자인가? 내가 정말 훌륭한 목회자인가를 목회 초기부터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고민합니다. 과연 내가 정말 바르게 설교하고 바르게 목회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성도들이 내 설교를 듣고 거부하고 외면하고 불편하게 여기면 어떡하는가? 이렇게 목회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권위에 대해서 자신의 목사의 자격에 대해서 또 내가 설교한 것에 대한 그러한 합당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과연 성도들이 이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 엄청난 고민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성도는 또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의 설교가 과연 올바른가? 과연 성경적인가? 성도들도 그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부름을 받았을 때 제일 두려웠던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부름을 받은 자인가?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에 40살 때에 좀 나서보려고 했더니만 백성들이 화를 내면서 누가 너를 지도자로 세웠느냐고 하면서 모세를 외면했습니다. 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불렀지만 두 번째 거절합니다. 하나님, 만약 내가 가서 전하면 저들이 내 말을 거역하면 어떡합니까? 참 이 지도자에게 있어서는 이게 제일 괴로운 것이죠. 당신이 목사냐? 당신의 정말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목회자냐? 라고 따지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은 내 말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또 과거에 40살, 40살 때에 한번 상처받았던 이 아픔 때문에 모세는 쉽게 이 부름에 나서지를 못합니다. 3번에 걸쳐서 오늘 출애굽기 4장에 거절이 나옵니다. 3장에 한 번 거절을 했죠. 총 4번의 거절을 합니다. 또 구절을 우리가 상세하게 더 나누면 한 5번 정도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오늘 4장에서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선지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거듭거듭 여러 번 거절하는 장면, 그러한 연약하고 부족한 모세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부르면서 내가 너를 세웠다,
나 대신 너가 말씀을 전해라. 나 대신 너에게 권위를 위탁해 주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낸다. 대신 가라. 말하는 게 둔하고 어려우냐? 그러면 너 대신 너의 형 아론을 함께 동행시켜 주겠다. 너 대신 아론이 말해 줄 거다. 이렇게 대신 말을 전해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세워서 또 그리고 마지막에 모세와 아론은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 장로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래서 모세와 제사장 역할을 하는 아론과 또 그 다음에 칠위장로 역할들을 하는 장로들이 함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장면이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4장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대신에 신적 권위를 위탁해서 설교를 하도록 또 오늘날에는 성찬을 또 행하도록 또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권위를 위탁해서 교회의 정치와 제도와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이 합법적인 자격을 주시는 이러한 놀라운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끊임없이 거절하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이 엄청난 사역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입을 대신해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진짜 목사로, 진짜 선지자로, 참된 선지자로 세워가시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신적 권위를 위탁해 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라틴어로 유스 디비눔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Light of Divine 이렇게 영어로도 표현합니다. 신적인 권리, 권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택하여 종교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신적인 권위를 위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권위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 설교가 성경에 맞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례가 비록 연약한 목회자에 의해서 집례되지만 합법적인 자격을 갖춘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성례를 집례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밤에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에게 그 떡을 떼어준 것 같은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꾸중하셔서 책망하는 이러한 일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서 장로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꾸짖듯이 오늘날에는 종교 지도자를 세워서 그렇게 간접적으로 꾸짖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행위를 행하신다. 그 권위를 위탁해 주는 그러한 교회의 통치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가? 신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또 우리 성도들은 연약한 인간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가르쳐지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적 권위를 가진 목소리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그의 입술에 넣어주고 하나님 대신에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그러한 교회 질서를 세워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가르치시는 거룩한 복음의 역사를 펼쳐가겠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교회 질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구약에는 성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의 이러한 사역을 대행하는 그러한 놀라운 표시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3가지의 기적을, 초자연적인 기적을 모세에게 주셔서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는다면 이 기적을 행해봐라. 기적이라고 하는 건 일반 사람들은 함부로 행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신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다.
이러면서 세 가지 기적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기적은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제 그러한 기적입니다. 3절 4절에 보니까 그걸 땅에 던지라 지팡이를. 그랬더니 뱀이 된 겁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이런 이 아시아 지역 이 지역이니까 아마 코브라라든가 이러한 맹독성 있는 그러한 큰 뱀일 것입니다. 모세가 기겁을 하고 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뱀의 꼬리를 다시 잡아라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면 죽음을 향해서도 손을 내밀으라고 순종의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그 뱀의 꼬리를, 코브라의 꼬리를 가서 덥석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못 잡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던 모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맹독성의 뱀의 꼬리를 잡아보라고 순종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러한 엄청난 순종의 훈련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으니 정말 다시 지팡이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첫 번째 훈련을 시킵니다. 두 번째는 놀라운 일이 또 한 번 베풀어지는데요. 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그가 다시 손에 품을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성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두 번째 기적은 손을 품에다 넣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꺼냈더니 나병, 문둥병이 된 겁니다. 가장 구약에서 무시무시한 병, 이 피부가 막 뭉그러지기 때문에 가장 끔찍한 병으로 우리 한국에는 연병이 과거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전염병이었기 때문에 욕으로 정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이렇게 문화 속에서 가장 지역마다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이 중동이나 이런 구약에는 이 나병, 문둥병이 가장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전적 부패를 비유로 가르칠 때 레이기에도 보면 이 문둥병을 그렇게 아주 무서운 병으로 인간의 부패의 본질로 이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세상에 갑자기 멀쩡하던 손이 썩어 문드러지는 문둥병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손을 집어넣었다가 빼라 했더니 말짱한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겁니다. 온 우주 만물의 생존과 파괴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멀쩡해 보여도 오늘 멀쩡해 보여도 내일 완전히 붕괴가 되고 병이 걸려 망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병에 걸려 죽을 것 같던 사람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내일 멀쩡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인지를, 살고 죽는 게 무엇인지를 모세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문둥병, 나병의 훈련을 통해서 또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로는 그래도 믿지 않는다라면 나일강의 물을 떠다가 한번 그거를 피로 변하도록 해봐라. 나일강은 애굽의 이러한 거대한 문명을 만든 도구입니다. 우리가 4대강 문명이라고 하는 역사에서 배운 이러한 내용이 있듯이 나일강이 아주 그 주변에 좋은 땅이 많아서 곡식이 잘 자라고 그래서 고대의 최초의 그런 아주 강력한 제국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나일강은 어마어마한 식량을 확보해주는 그러한 좋은 도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로 왕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이 연약한 모세를 향해서 아무리 바로 왕이 그 세계의 제국과 고대 문명의 이러한 최첨단의 군대를 다스리고 있는 무시무시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이 핏빛으로 만들어 다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 바로 애굽을 상징하는 나일강의 물을 그들이 거기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물을 길러 먹고 그렇게 그들의 생존의 근간이 되는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해서 썩어 문드러지는 나일강을 대표하는 애굽의 모든 힘이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초토화될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세 번의 기적을 행하면서 모세가 하는 말, 또 모세가 기록하는 이러한 구약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이다라고 하는 강력한 권위를 이 초자연적 기적을 통해서 모세의 설교와 모세가 기록하는 성경은 예사로운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권위를 보증해 준 겁니다. 사도들에게도 앞치마나 그림자까지도 닿게 되면 병이 치료가 되는, 귀신을 내쫓는, 그들은 모든 원하는 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막강한 치료의 권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어느 목회자가 구약의 선지자처럼 신약의 사도처럼 그들이 원하는 모든 자를 치료하고 그들이 원하는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내쫓을 수 있는 권능을 가진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치유 사역하고 이렇게 귀신 내쫓는 사역하고 이런 목회자들이, 신사도 운동하는 목회자들이 가짜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에 그런 능력 있는 목사들 뭐 했습니까? 세상에 수백만, 수십만이 죽어나가는데 그런 능력 있는 목사들이 무료로 치료해서 그 병자들 다 치료했으면 다 나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서지 못하잖아요. 못 고치니까. 오늘날에는 이렇게 구약과 같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한 개인이 독점적으로 원하는 모든 그러한 병자들을 치료하고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이런 막강한 기적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간절히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개별적으로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개인이 독보적인 은사로 원하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100이면 100, 1000명이면 1000명, 그들의 앞치마와 그들의 그림자만 닿아도, 그들의 지팡이 하나만 갖고도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 이런 목사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치유 사역하고 병 치료한다고 그러면서 돈을 요구하고 이러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이러한 가짜 목사들에 속아서 그들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희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러한 초자연적 권능을 주신 것은 5절에 그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신 줄을 보증해주는, 그러한 권위를 보증해주는 기준이 될 것이다, 증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끊임없이 등장하잖아요. 바로 은혜 언약, 바로 구약의 복음을 약속하는 장차 자손이 올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초대가 되어지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기 위한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것이지, 성도들의 돈을 뜯어내고 그렇게 자신의 명예를, 신분을 높이고 이러한 거짓된 목회 사역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은사를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은사를 단회적인 은사로, 사도직, 선지자직, 그리고 그들의 은사, 이러한 것들은 중단됐다고,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중단됐다고 이렇게 은사의 사도적 은사의 단회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 계파는 사도직도 선지자직도 그들의 은사도 연속된다고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새로운 사도들이 등장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도 운동자들, 신선지자 운동자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그러한 형태로 오늘날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완성된 이 성경을 잘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가르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사도신경, 또 우리 장로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같은 교회의 공적인 성경 해석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이 해석의 기준을 따라서 성경을 잘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교단에 한국의 정상적인 그러한 신학교의 이러한 합법적 자격을, 졸업 자격을 갖고 그 교단에서 합법적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이러한 공적인 자격증, 그리고 2000년 교회사 속에 기독교가 지켜온 이단을 물리치면서 지켜왔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잘 전달하고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기독교 강요에서는 이제 이러한 소중한 교회에 위탁된 신적 권위를 가진 목회자의 소중한 자리를 이렇게 강조합니다. 기독교 강요 4권에는 눈에 보이는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한다. 낳고 키우고 보호하고 자라게 하는 어머니처럼 교회는 전도하여 설교를 가르치고 성례를 집례하여 성도들을 성장시키는 이러한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배우는 자로 지내는 동안 이 학교에서 떠나는 허락을 받을 수 없다. 그뿐 아니라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의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러한 교회적 질서를 함부로 무시해서는 구원의 보증도 받을 수 없다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은 한꺼번에 백성들을 완전하게 만들 수 있지만 그들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음으로써 점차적으로 성장해 가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늘 교리를 전파하라고 목자들을 명령하셨다. 그리하여 이 일을 위해서 임명된 교사들의 가르침을 받게 하셨다. 또 다른 곳에서는 옛날에 백성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땅에 교사들을 세워서 천사의 직책을 신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인간을 사용하여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구약의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성경의 해석자로 삼아 율법의 뜻을 가르친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교사들을 임명하십니다. 이 일은 이중으로 유익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목사의 말을 하나님 자신의 말씀같이 들을 때 이것을 아주 좋은 수단으로 삼아 우리의 순종을 시험하십니다. 목회자의 권면과 훈계도 순종 안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요? 그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을 테스트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셔서 스스로 우리를 향하여 천둥 우레같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도망할 것이므로 사람인 해석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자신에게 이끄신다.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시내산 사건을 보세요. 거기서도 모세에게 부탁하잖아요.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신 그 임재 앞에 함부로 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공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간을 세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배려를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순종의 시험, 하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배려. 또 다른 곳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직책을 목회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통해서 선물을 교회에 분배하시며 그는 이 제도 안에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스스로 임재하신다는 것을 어느 정도 보임으로써 이 제도가 허망한 것이나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목사를 세워서 설교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스워 보일 겁니다. 목사를 세워서 성찬을 행하는 게 세상 사람들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제도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목사의 설교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역사를 부어해 주신다는 겁니다. 목사가 집례하는 성찬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동행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성장은 이렇게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몸은 이렇게 세워집니다. 이 질서와 이런 교회 정치를 폐지시키려고 하든지 또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무시하려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파멸시키며 파괴하려고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지상의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목회적 직분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제일 먼저 교회의 지도자들을 세우시고 교회 정치 제도를 먼저 구축해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주보에 보시게 되면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정치 형태의 목회자를 시험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얼마나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우리 선조들은 그 규칙을 몇 가지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이 항에 원어를 다루는 기술에 관하여 시험을 치러야 된다. 히브리어, 헬라어를 읽고 시험을 치러야 된다.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 히브리어, 헬라어 읽지 못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소위 말해서 성경에 까막눈인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이러한 참으로 탄식스러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끊임없이 성경 원전을 읽으라고 당부합니다. 종교개혁의 루터나 칼빈이 외쳤던 원전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성경 원전을 읽고 공부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지도자들에 대한 권면이었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오직 성경을 읽고 사랑하라고 외쳤고, 지도자들에게는 그 오직 성경이라는 말이 원전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이렇게 권면을 한 겁니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학교를 나오지 못한,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문맹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는 목회자가 대학 정도만 나와도 충분히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웬만해서는 고등학교 다 졸업하고 거의 대학교도 많이 졸업하는 이러한 형편입니다. 이런 신도시라든가 이런 데서는 대학원 이러한 졸업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서 가르칠 때마다 NIV와 킹제임스를 자유롭게 읽는 이런 성도들을 목회자가 어떻게 가르칠 거냐,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우리의 성도들은 수능 세대들이기 때문에 영어도 잘 읽고 NIV 성경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다. 그런데 목회자가 NIV도 읽지 못하고 영어로도 성경을 읽지 못하면 어떡하느냐. 적어도 그러한 정도의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목회자는 원전을 공부하지 아니하면 성도를 가르칠 수 없다. 아니, 같은 수준인데, 성도보다 못한 수준인데 어떻게 지도자가 됩니까? 그래서 학생들을 다그치면서 목숨을 걸고 원전 공부를 해야 된다. 성도하고 목회자의 차이는 이제 오늘날 시대에는 성도들이 공부를 학력이 너무 높기 때문에 유일한 차이는 원전을 공부한 목회자와 그렇지 못한 성도, 이것밖에 없습니다. 요즘에는 자료가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성도들도 조금만 또 어학을 공부하면 히브리어, 헬라어에 관심을 갖는 성도들도 공부를 하기도 할 정도로 이렇게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신학생들한테 원전 공부하지 못하면 목회할 수 없다라고, 성경 강해 설교할 수 없다고 아주 강하게 당부하면서 성경을 원전으로 접하고 그거를 읽어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목회하지 말라고까지 그렇게 세게 말을 합니다. 저도 졸업하고 나서 한 번쯤은 통독을 해봐야 되겠다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었는데 한 3년을 걸렸어요. 지금은 자료가 워낙 잘 나와 있어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옛날에는 이런 분해하는 그러한 설명하는 그러한 책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원전 그대로를 문법 하나하나 전부 다 분석해 가면서 읽으니까 한 3년 걸리더라고요. 계시록까지. 이렇게 오늘날 목회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기적은 행하지 않지만 우리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남겨준 이 소중한 성경을 원전 그대로 읽고
또 2000년 동안 교회가 고백해온 이단을 물리친 이 소중한 사도신경의 이러한 교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해서 성도들에게 잘 성경을 가르치는 이런 실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해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신학 서적 중에 누구의 것을 그가 읽었으며 어느 것을 통달했는지, 또 종교의 기초에 관하여 시험을 치고 그가 거기에 포함된 정통 교리를 불건전하고 잘못된 의견들 중에도 특히 현대의 것을 대적하여 잘 변화할 능력이 있는지, 성경의 어느 부분을 준 다음에 성경을 원전으로 잘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의 신구약 전체의 연대와 교회사적인 측면에서 또 교리적인 이러한 기틀 안에서 잘 해석하는 것을 시험하라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의 그 중요한 사건과 연대를 정확하게 성경 해석의 논쟁, 교리사를 꿰뚫어가면서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원어의 이러한 충분한 의미들을 쫙 설명해 갈 수 있는지 시험하라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누구의 책을 읽었는지 반드시 점검하라는 겁니다. 왜요? 이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을 읽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바뀌거든요. 목회자가, 장로교 목회자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와 우리 웨스민스터 신앙고백 해설집과 이런 거를 읽어야 됩니다. 이런 거를 철저하게 읽고 훈련되어 있지 않는 목회자는 장로교 목회자로 세울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의 책을 읽었는가를 검사해야 되는 겁니다. 종교의 기초에 대한 이런 핵심 7대 교리를 이단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철저하게 변호할 능력을 갖췄는지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6항에도 이제 설교를 시켜보고 그의 믿음과 개혁교회의 진리에 대한 확신에 대하여 성경대로 요구하고, 우리 정통 기독교, 우리 개혁파 교회의 핵심 교리를 철저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복음의 진리 수호와 모든 오류와 분리를 대적하고 이단들을 잘 분리해낼 수 있고, 교리의 동의를 위하는 그의 열심과 성실을 요구하고, 이상한 교리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에 있는 7대 교리를 정확하게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지를 테스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삼일체를 이상하게 종속론이라든가 양태로처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삼일체 책을 눈 감고 선택해 보잖아요. 반 이상이 양태론, 종속론을 가르치는 이러한 이단적인 그러한 내용으로 설명하는 삼일체 책들이 허다합니다. 제대로 삼일체를 소개하는 책들은 20% 30%도 안 됩니다. 목회자들 스스로가 삼일체를 제대로 못 가르치는 거예요. 과거에 이단들이 가르쳤던 양태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이 교리의 동일한 내용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를 목회자를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은 목회자 시험 기준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 기준에 오늘날 목회자들 갖다가 시험하게 되면 거의 90% 이상이 탈락이 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에는 기적을 통해서, 오늘날에는 성경 해석의 능력을 통해서 합법적 자격을 하나님은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로 넘어가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나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쭉 내려오셔서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출애굽기 4장 27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아론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요. 29절을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 다음에 장로들을 세우는 이제 좀 더 구체적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는 모세가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상당히 세게 핑계를 댑니다. 주님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여전히 저는 말을 더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도 말을 잘 못했고, 하나님이 나보고 가서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나에게 언어의 능력을 안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르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저는 말을 더듬습니다. 이런 약간 좀 건방진 그러한 불평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변함없지 않습니까? 좀 말하는 게 너무 무섭습니다. 목회자는 말의 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끊임없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고, 또 때로는 핍박하고 위협을 하는 이런 국가의 이런 위협 앞에서도 말을 해야 되는 이런 언어의 재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애굽에서의 왕자의 교육을 받은 학문, 언어, 웅변, 이런 어마어마한 왕으로서의 모든 교육을 다 받은 모세가 나 말 잘 못해요. 나 공부 좀 못했습니다. 이러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면서 출애굽기 4장 13절에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나를 잘못 골랐습니다. 이렇게 자꾸 하나님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서도 아무런 능력도 주지도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 나를 잘못 고르신 것 같아요.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렇게 모세는 거듭거듭 거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참다가 하나님 화를 내십니다.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너 말을 잘 못해? 좋다. 그러면 말을 할 수 있는, 말 잘하는 내 형, 갑자기 아론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이미 벌써 내가 아론을 불러서 아론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 너가 아론에게 그 모든 말을 전해주면 아론이 대신해서 말을 백성에게 전할 거다. 자, 16절에 15절에 계속해서 보세요. 그가 너를 대신하여,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아니, 모세가 도대체 뭐라고? 모세가 하나님처럼 존중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모세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럼 아론을 세워서 아론에게 모세를 대신해서 그렇게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론에게 모세는 하나님과 같이 그러한 신적 권위를 존중받게 될 거고, 또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모세도 되는 겁니다. 또 아론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고요. 여기 어마어마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나 아론이나 백성들에게 아론이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게 될 겁니다. 또 아론에게는 모세가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도대체 목회자가 무엇이기에, 모세와 아론이 무엇이기에 이 연약한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존중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친구라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동역자라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대우를 받을 거다, 이런 엄청난 표현이 오늘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무엇이기에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질서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질서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공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백성들의 연약함을 배려해서 인간을 세워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도록, 성경이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서 다가온 것처럼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인간을 세워서
인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대신 전달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위탁된 권위를 받아서 교회 사역을 하는 이러한 소중한 질서를 모세가 자꾸 거역하니까 나중엔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고 참다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모세가 자꾸 무시하고 깔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신적인 권위를 위탁해 주셔서 교회 정치 제도를 세우신 이거를 자꾸 무시하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적 권위의 질서 체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역하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렇게 신적 권위를 위탁해서 설교를 하고 신적 권위를 위탁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눠주는 성례를 행하고 신적 권위를 위탁해서 하나님이 직접 구중하듯이 그렇게 백성들을 치리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러한 신적 권위가 위탁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 질서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으니 받아들이고 사역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4장 29절에는 이제 순종하여 가서 장로들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다이렉트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또 7위 장로들을 먼저 불러서 우리가 3장 16절에 3장 18절에 장로들과 함께 이렇게 우리가 앞장에서도 본 것처럼 장로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는 바로 장로들의 회의체, 선지자, 제사장,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교회를 통치하는 장로들의 회의체, 장로들의 통치 형태를 하나님이 교회의 질서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4장 12절에도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을 것이다. 4장 15절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오늘날 목회자들도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합법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의 안수를 받고 또 우리 2000년 교회사의 사도신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핵심 7대 교리에 맞춰서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바르게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면 목회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의 입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내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역시 신약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낼 때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사도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비록 연약한 인간이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입술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외면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걸로 그렇게 취급하겠다라고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위탁하는 장면이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겁니다. 이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단어, 신적 권위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위탁됐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개념이 우리 장로교가 교회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붙잡는 교리입니다. 이거를 극단적으로 로마 가톨릭이 강조를 해가지고 사제가 구원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극단적 맹종적 절대 권위로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황은 신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권위를 존중받는다고 했지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도록 신적 권위를 위탁해주고 위임시켜준 거지 성경을 가르치도록 위임시켜준 것이지 하나님 자신이 되도록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는 독립파나 회중파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 개교회의 자유, 주관적 신앙을 가르치면서 목사 필요 없는 그러한 교회 시대를 부르짖는 또 이러한 심각한 독립파적, 회중파적
또 도전들이 있습니다. 신적 권위를 싫어하는 장로교의 신적 권위나 로마 카톨릭의 교황과 같은 교권 권위나 똑같은 걸로 취급하는 이러한 또 자유교회의 이러한 또 폐단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목사가 싫어서 과거의 목회자들의 너무 지나친 이러한 폭력적인 카리스마 때문에 상처받아서 이제는 거의 7, 80%가 목사 없는 그러한 교회.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뭐 가정교회나 또 무슨 이러한 여러 사이버 교회 또 이러한 형태로 목사나 성도나 그냥 다 똑같이 목사에게 어떤 권위도 필요 없다. 그저 헬퍼처럼 돕는 자처럼 그냥 있으면 되지 목회자가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부담된다. 자유로운 그러한 신앙, 만인 제사장을 강조하면서 자유신앙을 강조하는 자유통치를 강조하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합법적인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서 합법적 자격을 갖추도록 그러면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위탁된 신적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사역하는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합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는 가짜 목사가 문제지 합법적 자격을 갖추고 있는 훌륭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소중한 주의 종으로서 또 그렇게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장 18절에 모세가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제 애굽에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가족들을 나귀에 태우고 지팡이 하나를 집었습니다. 세상의 왕을 대항하여 왕을 향해 가는데 달랑 들은 거 하나가 뭐예요? 지팡이 하나, 양떼를 치던 나무 지팡이 하나 들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던 이제 모세가 나귀에다가 가족들을 태우고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걸어갑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 모습입니까? 그러나 모세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는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신적 권위를 보증하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양떼를 치던 외적으로는 나무 막대기 똑같은 모습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표시가 되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신적 권위를 위탁받은 그 표시 하나 있으면 왕까지도 대적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이적을 다 행하라. 그렇지만 바로가 쉽게 보내주진 않을 것이다. 왜요?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실 것이기 때문에. 자, 놀라운 마지막 장면이 24절부터 소개가 됩니다. 24절 마지막 장면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같이 읽습니다.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하나님은 이제 몇 번씩 거절하는 모세를 설득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도록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순종하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가장 어려운 장면입니다. 아니 가라라고 그러실 때는 언제고 이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가? 앞뒤 설명도 좀 풍성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이 본문 안에서 잘 읽어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가? 아차, 모세가요 그동안 자기 아들들을 할례를 안 시킨 거예요. 할례, 유월절, 예배, 교회 정치 이런 교회의 규례와 질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세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40년 동안이나 80세가 될 때까지 40년 동안이나 겨우 신앙 하나 정도 자손과 그 땅에 대한 약속 그 정도 하나 겨우 붙잡고 있었지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의 예식과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이러한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작 자기 자식은 할례도 안 시켰던 거예요. 우리 성도들 중에
불신자랑 결혼하신 이런 분들, 또 둘 다 불신자였는데 전도를 받아서 한 분만 예수님을 믿는 이런 가정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남편이 아이 세례받는 걸 싫어하니까, 시부모가 불교고 시부모가 무교라서 내 자녀를 교회에 세례를 시키려고 하니까 반대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애 유아 세례를 놓쳐버렸어요. 이런 부모들 계시지요? 모세가 왜 할례를 안 시켰겠습니까? 이드로는 이방인입니다. 십보라는 이방인입니다. 아내는 애를 세상에 남자의 생식기 끝을, 중동에 약도 항생제도 없는 그런 시절에 남자의 생식기를, 피부를 잘라내면 덧나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누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방인인 여자가, 할례가 뭔지도 모르는 아내가 기겁을 하고 쌍심지를 켜고 절대로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어디에다가 칼을 대? 애한테? 그것도 깐난쟁이 애한테? 미쳤어? 이러면서 절대로 할례를 못 시키게 한 거죠. 장인도 옆에서 보니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애를 죽이려고 하는가? 너 뭐 안 돼. 하면 안 돼. 장인어른도 마누라도 할례는 애한테 칼 대면 절대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못 시킨 겁니다. 처음에는 할례를 해보려고 했겠죠. 왜요? 그 조상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할례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아이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걸로 취급하겠다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하다는 건 기억은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누라 무서워가지고, 장인어른 무서워가지고 할례를 못 시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애가 커버린 거예요.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애굽으로 가면 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가족들 태우고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뒤 설명도 없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죽이려고 했을까요? 칼을 빼들고 천사처럼 오셔가지고 모세 목에다가 칼을 밀을 수도 있었고, 모세가 갑자기 길을 가는데 전염병이 확 닥쳐가지고 갑자기 숨을 쉬지 못하는 형태로, 이거는 이제 추론인 겁니다. 어떤 형태든지 갑자기 모세가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은 겁니다. 헉헉대고 숨을 껄떡거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이 신랑이 왜 이러지?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남편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 마누라가 번뜩 생각이 난 겁니다. 이거 할례 때문이구나. 그리고는 돌멩이를 들어가지고는 애들을 베껴가지고 애들 생식기를, 그 다 큰 애들을 갖다가 생식기를 끊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돌멩이와 그 생식기를 남편에게다가 발 앞에다가 확 집어던지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뻔했다고, 당신은 피의 남편이다라고 이렇게 남편을 추궁하면서 꾸짖습니다. 십보라가 그래도 다행인 거죠. 마누라가 여기서 정신 못 차렸다라면, 왜 남편이 죽을 위기에 처했는지를 몰랐다면 남편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가짜로만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교회의 이 질서를 무시하고 교회의 이러한 통치의 제도를 무시하면 하나님 앞에 목사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도 죽이려고 했는데 저라고 안 죽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합법적으로 올바르게 목회 사역하지 아니하면 성례와 설교와 전도와 교회를 돌보는 신방과 이런 소중한 교회의 규례를 함부로 무시하면 목사를 가차없이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소중한 교회의 질서를 잊어버리고 우습게 생각하고 까먹고 그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보라는 이 사건이 왜 터졌는지를 그나마 다행히 깨닫고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깨달아서 지금이라도 다 큰 아이들을 생식기를 자르면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신속히 할례를 행하면서 남편 당신이 이거를 일찌감치 행했어야 되는데
바로 당신이 우물쭈물하다가 우리 자식과 가족들 다 하나님 앞에 죽을 뻔했다. 당신의 무책임 때문에, 당신의 가장으로서의 신앙의 무책임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죽을 뻔했다라고 이렇게 투덜대면서 그 피가 철철 넘치는 돌덩이와 생식기를 남편에게 집어던진 겁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이 모세를 살려줬더라. 2번이나 바로 그 할례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오늘날 목회자가 성경을 신실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자기 주장이나 하고 세상 욕망이나 퍼뜨리고 그러면 설교 잘못하다가 목사 죽을 수 있습니다. 유아 세례, 성찬, 깔보고 함부로 등한시하면 목회자 죽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날 목회자들 안 죽이겠습니까? 교회를 바르게 섬기지 않고 교회의 복음을 우습게 여기고 교회의 소중한 은혜의 수단들을 함부로 행하는 목회자들,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조차 죽이려고 행하시는 하나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합법적인 목회자가 올바르게 목회 사역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소중한 목회 사역을 등한시할 때 하나님이 그 지도자를 죽일 수 있다는 것. 하물며 오늘날 가짜 복음을 전하고 가짜 영을 전하고 가짜 이러한 예수를 전하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살려두시겠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이 무시무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버젓이 목사와 성도들의 손으로 그렇게 선거를 하고 그렇게 권력을 위탁해주는 이러한 목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겠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좌파 정당에 의해서 지금 입법 발의됐습니다. 통일교 핑계대고 종교 해산법을 지금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원에 영장 없이도 행정부가 청와대에서 명령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을 몰수 가능하고 이러한 종교재단 해산법이 입법 예고가 됐습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벌어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알던 모르던 무지하던 악의적으로 했던 교회를 파괴하는 이 일에 목자가 앞장서게 되면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모세도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 발로 교회를 찍고 자기 발로 교회를 짓밟는 목사들을 가만두시겠냔 말이에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뭔지 몰라가지고 그런 정당을 지지하고 종교재단 해산법이 뭔지 몰라서 그런 정당을 지지합니까, 목사가? 그건 초등학생만 봐도 SNS 조금만 검색해봐도 그 법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오늘날 가짜 목사들은 어떤 목사들이 가짜 목사입니까? 복음을 가르치지 않고 돈이나 밝히는 기복주의, 신비체험이나 샤머니즘 가르치는 신사도 운동하는 자들, 또 그 다음에 자유주의, 예수님을 사회정의, 인권, 경제평등이나 주장하는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자들, WCC, WEA, NCCK와 같은 종교 혼합주의를 펼치고 있는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는 이러한 것에 버젓이 활동하는 목회자들이 가짜 목사인 것입니다. 또 동성애와 낙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아무런 목소리도 발하지 아니하고 그저 자신들은 중립이라고만 외치는, 교회가 붕괴되고 무너져가는데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이런 목회자들이 가짜 목사인 것입니다. 참된 목회자는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이 소중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 소중한 복음을 가르치는 목회자가 참된 목회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어느 시대나 가짜 목사는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거짓 목사가 되어서 천국문을 닫아버리고
괴롭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는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국가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땅에서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옵니다. 이 짐승은 새끼 양처럼 어린 양 흉내를 내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가짜 목사, 가짜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 어떤 짓을 행하느냐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국가의 이런 위정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국가 위정자들을 떠받들고 그들에게 아부하며 그들을 경배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큰 이적을 행해가지고 이 첫 번째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경배시키고 그들을 밑에서 그렇게 아부하며 국가의 그러한 악한 위정자들 밑에서 그렇게 도움 역할을 하더라. 적그리스도들이, 거짓 목사들이 국가의 칼이 무서워가지고 그들 앞에서 아부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교회를 짓밟더라는 거예요. 두 짐승을 조심해라. 칼의 권세를 가지고 국가의 힘을 가지고 교회를 짓밟는 악한 위정자, 또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국가의 아부 역할을 하며 시녀 역할을 하는 악한 이러한 목회자들을 조심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합법적인 종교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철저한 훈련과 또 구약의 자격의 형식을 갖춰 주시는 것을 봅니다. 비록 오늘날에는 이런 초자연 기적은 없다 할지라도 그 선지자와 사도들이 남겨준 이 성경을 열심히 신실하게 그렇게 잘 가르치는 목회자들, 그런 목회자들을 찾으셔야 되고, 그런 목회자들을 찾았다라면 그들 곁에서 평생에 어머니와 같은 교회 안에서 배우면서 그렇게 또 함께 지켜가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